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8월 6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난받고 신문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지독하게 예수님을 괴롭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환영하고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날이 새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요. 23명만 모이면 공회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 공회를 열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공회를 여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예수를 빨리 판결해서 처형하려고 고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네가 우리의 구세주냐? 구에게 예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다고 한 그 주인공이냐?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의 속을 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질문하면 이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힌 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계속 비난하고 욕만 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이게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도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유대교 입장에서 이건 사이비 이단이다.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잖아. 즉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질문해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대답도 안 할 것이라는 것. 서로 평행선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꽉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들하고 대화할 생각 없으셨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떤가?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말씀이 깊이 내게 계속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딱 닫힌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 듣고 볼수록 말씀이 깊이 임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통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또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여서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돈에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히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은혜가 깊이 내 안에 임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 씻겨 내려가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이 갈수록 깊어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